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또 영향을 가지는지 다각도 살펴보았습니다. 단어 없이는 개념을 파악할 수 없고, 개념이 올바르게 성경적이 아닐 때는 올바른 신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바로 단어 어휘예요. 그래서 어휘 연구를 계속 하는데요. 오늘은 56번째 시간으로 서로 나눠져야 할 짐과 각자 스스로 져야 할 짐, 우리말로는 둘 다 짐 같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두 가지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오늘 함께 좀 구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2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파란 색깔을 칠한 두 구절이 나옵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라. 짐을 서로 나누어서 지라 라고 했다가 서로 나누어 짐을 각자가 스스로 져라 하는 두 명령이 이 한 문단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에 나와요. 도대체 무슨 짐이길래 서로 지라 했다가 자기가 지라 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본 대로 바울이 말하는 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야 할 짐이 있고 각각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2절에 있는 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짐은 바레입니다. 바레라고 하는 짐이에요. 이것은 바로스라고 하는 단수의 복수 형태입니다. 영어로 하면 burden, 우리말로 그냥 짐이라고 하는데 바로스는 짐인데 이것의 복수가 바레예요. 짐들을 지라고 말이죠. 복수형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이 짐은 포르티온이에요. 포르티온, 이건 단수입니다. 이것은 또 짐은 짐인데 뭐 서로 다른 짐이니까 여기에 burden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영어로 load 짐이라고 하죠. 짐스럽다, load.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한글판들은 이 둘을 모두 짐으로 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제임스 왕역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다른 영역본들은 2절의 짐은 burdens라고 써요. burdens. 5절의 짐은 load라고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원어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것이 사실상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뭐 영어로 burden과 load가 어떻게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나 제임스 왕역에는 똑같이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번역에는 burdens라고 했고 하나는 load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2절의 짐들을 이 바레는 서로 나누어져라 했고 5절의 짐은 각각 자기가 스스로 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2절의 짐은 어떤 짐들이고 burdens이고 5절의 짐은 영어로 어떻게 load인가 짐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burdens와 load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용례들을 보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이 한 예를 들어서 단체로 산악훈련을 하는 경우를 한번 가상해 보십시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뭐 산악훈련뿐만 아니라 단체로 하는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로 산악훈련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는 단체로 하니까 많이 여러 사람이 가정했습니다. 10명, 20명, 뭐 군대 같으면 뭐 100명, 200명 하면 거기에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 가지 공용 장비 필요할 것이에요.
공용 도구들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각 개인이 지참해야 할 물건들도 또 있습니다. 배낭 같은 거. 한 사람이 배낭을 2개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거의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 자기가 져야 돼요. 그래서 개인 용품들과 각자의 배낭은 스스로가 지지 않으면 안 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포르티온 같은 것입니다. 공용 장비와 도구들은 한 사람이 다 질 수가 없으므로 불가불서로 나눠서 져야 합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이제 산으로 갑니다. 산악 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가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여자 같죠? 배낭을 졌는데, 배낭을 하나 졌는데 자기의 용품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 다른 배낭을 뭐 앞에 질 수도 없고 옆에 질 수도 없잖아요. 그 각각 자기가 져야 돼요. 저도 뭐 군 생활을 통해서 아주 그 훈련을 받을 때 굉장히 모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산악 훈련 같은 거. 그때 보면 뭐 공용 화기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져야 하는 거 외에 또 다른 거 할 거는 서로 져야 합니다. 우리 산악 훈련이나 뭐 군대 생활이 다 마찬가지예요. 단체로 산악 훈련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비와 도구가 필요합니다. 단체 활동을 위한 야전용 텐트. 텐트는 여러 사람 지니까 이제 다인용이죠. 또 테이블. 그래서 뭐 반복이야 테이블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체 급식을 위한 식품. 먹어야 훈련하죠. 응급용 의약품, 구급용 구조 도구 이런 것들 사람 뭐 물에 빠졌다 할 경우에 빨리 할 그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공용 도구예요. 등 이런 짐들은 구성원들이 서로 나눠서 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 못 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개인 용품들이든 배낭, 이 배낭 같은 짐은 각자 스스로 져야 합니다. 분명하죠? 개인이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짐 있고, 그 다음에 공용은 나누지 하는 그런 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짐을 나누면 공동으로 져야 할 짐이 있고 개인적으로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산의 훈련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뭐 같이 해가지고 나눠져야 할 짐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주일학교 또는 안식학교 일 혼자 못 하잖아요. 그죠? 또 대예배에 뭐 분담해야 할 몫이 많습니다. 성경 통독 이런 건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해야죠. 그렇죠? 자기를 위한 통. 전도회, 기도회 때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고 단체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구호봉사, 튀르키예 지진, 튀르키예 지진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진 난 후에 제가 거기 성지순례의 일환으로 거기 현장 가까이까지 가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복구가 됐습니다. 온 세계에서 도와주고 특별히 교회 기관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고 지금 수습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짐들은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냥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참 나누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럴 때 구호봉사를 같이 하고 지역사회나 해외 봉사, 또 손님의 날 행사, 춘계 신방, 야외 예배 대청소, 교회당 신축, 리모델 등등에서 개인이 분담해야 할 몫이 있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분담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방 청소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 뭐 나는 청소 안 하고 그냥 지저분한 데 살겠다 하면 살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공동생활을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방을 쓸고 뭐 이렇게 청소한다면 그 사람만 내내 하면 그게 화목이 없어요. 그렇죠? 제 친구는 한 번도 빗자루 들지도 않고 청소기 굴리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크게 대청소한다 합시다. 이 큰 창문, 유리창, 교회 유리창문 어떻게 해요? 닦는데 이거 한 사람이 그 많은 창문 돌아가면서 다 닦을 수 있겠습니까? 나눠져야 되는 것이죠. 나눠져야 합니다. 이 뭐 그림만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해야 할 짐이 있죠. 아내와 어머니로서 져야 할 짐이 있고, 또 아들과 딸, 형과 언니 또는 동생으로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언니나 형들은 동생을 좀 잘 돌봐야 부모님의 짐이 덜어지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해야 합니다. 그게 몫이죠. 거처, 주택
그 처와 양식, 이건 누가 주로 합니까? 주로 아버지가 남편이 합니다. 주로. 물론 부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음 생활 도구, 문화시설 같은 거 청소하는 건 누가 해요? 나눠야죠.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다 하면은 자녀들이 같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아는 주로 어머니, 아내가 하죠. 자녀 교육비, 돈 되는 건 주로 남편이 하고. 가사, 음식을 만들고 세탁하고 청소하는 건 주로 어머니가 하지만 요즘 어머니만 하면 안 돼요. 자녀도 하고 남편도 도와야 돼요. 근데 학업, 공부는 누가 해요? 이건 각자 해야죠. 아무리 답답해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공부를 해줄 수도 없고, 시험 칠 때 또 답안지를 답을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죠? 심부름, 주로 자녀들이 하죠. 신앙활동, 각자도 하고 개인, 단체도 가정으로 하고 사회활동 등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두 종류의 짐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너희가 짐들을 서로 지라. 바로스의 복수라고 그랬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포르티온입니다. 2절의 짐들 바로스의 복수예요. 그런 무겁게 짓누르는 짐, 서로 나누어져야 할 짐을 가리키고, 너무 무거운 거 혼자 못 드니까 가셔야죠. 5절의 짐, 포르티오는 개인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짐입니다. 자기 공부는 자기가 감당해야죠. 배낭은 자기가 져야죠. 군대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예수님의 초청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이 짐이 포르티온이에요. 요 포르티온이에요. 여기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도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만,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거 보세요. 페포르티스메노이에요. 페포르티스메노인데 이 말은 포르티온에서 왔어요. 이 짐이라는 말의 명사의 동사형인 포르티소, 이 짐 지우다의 뭐냐면 완료형 수동태, 짐 지워진 자들아, 짐을 많이 지은 자들아, 그 말이에요. 포르티온, 이 포르티온 개인 짐이 무거워가지고 깽깽거리는 사람들아,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미는 짐 지워진 사람들아, 너 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느냐, 그거예요. 자신이 져야 하는 짐입니다.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수고하고 또 고생하고, 공동번역이었어요. 지친, 또 쉬운 성경에는 지친 자들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해가지고 쉬게 합니다. 너희 각자의 짐도 포르티온도 때로는 무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좀 두근하게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몸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 배낭지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초청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짐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짐은 포르티온입니다. 포르티온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여기 바울이, 앞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또는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여기 말하는 누가 여기 뭐냐면 바레예요. 에피바레사이라는 말은 그 바레라고 하는 짐을 너희들에게 옮겨지지 않았다, 그거야. 바레는 공동으로 져야 할 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짐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뭐 삭세를 받는다든지 무슨 보수를 받아가면서 하지 않았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렇게 짐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운 성경은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 개역 한글판은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쉬운 성경은 너희들이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 짐이 바로 바로스에서 온 동사입니다. 짐 지우다 이런 거예요. 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또 누를 끼치지 않아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짐이 되지 않게 위해서. 바울은 그야말로 작업사역으로 어찌하든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우리 복음사역자들의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에피바레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짐 지워지게 하지 않고 바울은 자신이 인도한 교인들에게 조금도 누 또는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음식값까지 다 지불해가면서 반복했다고 그거예요. 뭐 기쁨으로 대접한 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 밥 내놔라 이렇게 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지고 그것이 무거울 때는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볍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짐을 지는 태도를 바꿔준다든지 더 큰 은혜를 주므라 이것을 무겁지 않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으로 져야 할 짐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 옮겨 교회는 회가 아닙니까? 사회는 회입니다. 모의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분담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것이 뭐 세금이든지 아니면 부역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로 또는 육체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도와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가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나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서로 져야 할 짐과 각자가 져야 할 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바로스와 뭐예요? 포르티온. 바로스의 복수가 바로였습니다. 오늘 56번째 서로 나누어져야 할 짐 이게 뭐였죠? 바로스이고 성경에 나온 데는 짐들 바레이 각자가 서로 자기가 져야 할 짐은 포르티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는 내 짐만 짊어 됐다 나는 아무 뭐 다른 거 뭐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또 사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 거예요. 서로 협력하여 짐을 나누어주고 또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짐져가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56번째 공부를 어휘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